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있을 때 내가 이르되 내가 안중에게로 나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사라가 그의 장막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변은 것이 내게 부끄러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르되느냐 그가 그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 승인치 아니하며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손을 벌하고 아브라함은 그를 son송하러 함께 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지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을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 먼저 선지자들한테 보이시고 그리고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결단코 행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역시 앞으로 하실 일들, 계획했던 일들을 먼저 선지자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예언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몇천 년, 수천 년 전에 이미 앞에 있을 일들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이거는 대단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것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 첫째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갈대 우르에서부터 떠나게 할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인데, 그동안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믿지 못했던 모습들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봐도 그렇습니다.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사라는 장막 안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적에 사라는 웃었습니다. 원인은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사라가 나이가 90세가 되고 또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라고 웃은 거예요. 살다 보면 웃는 일이 또 그대로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와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 꼭 명심해야 될 일들이에요.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다. 창세기 17장 21절에도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데 내년에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하고 언약을 세울 것이다. 17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창세기 21장 2절에도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21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9절에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내년 이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 기한까지 딱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게 되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늙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 그거는 인간 편이고 하나님께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없는 것도 만드시는 분인데 있는 것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건 아주 쉬운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늙어서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늙어도 아이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시는 겁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 18절에 와서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19절에서도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그 계획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 자손이 하나님의 도와 의를 그리고 공도를 행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민이 이스라엘이 이제 나타나죠.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덕을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창대한 복음의 나라가 형성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나라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세상 정권이 세고 힘 있고 그런 것 같을지라도 복음의 나라에는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독교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창대케 되는 것.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오늘날에 와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마다 저주받는 모습을 봅니다. 기독교를 포용하고 기독교를 보호하는 나라는 잘 되지만 그러나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나라들은 다 저주받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시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라고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 여기에 모든 이방인들은 지금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우리도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복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창대케 된
복음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죄악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려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죠.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이 20절에 와서 이르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알려 하노라.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눈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간다. 그리고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이 관영했어. 그것을 심판할 것이다. 그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긴즉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죄를 용납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악은 심판하신다. 이 세상 끝날도 죄악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죠. 이사야 3장 9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악을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은 소돔과 같으니 그들이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재앙을 실은 사람들이 자취하는 것인데 그 자취하는 내용은 바로 죄악이라. 사람이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은 사람들이 죄 지은 삶으로서 자취한 것이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베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절대로 묵과를 하지 않고 형벌 받을 자의 죄는 아베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이죠. 3, 4대면 나로서의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악이 내 손주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지은 죄가 자기로 인해서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형벌 받을 자는 그 아베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저주의 끈을 우리를 통해서 끊어야 되고 우리 자손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갑자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임하게 되는데 결단코 형벌받을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짓고 있을 때는 그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안전하다, 편안하다, 살기 좋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죄의 형벌이 떨어지는데 피할 자가 없다. 소돔 고모라 성이 그랬거든요. 살기 좋다, 살기 좋다. 정말 인생의 낙원이 소돔 고모라 성을 빼고 또 어디에 있느냐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살았습니다.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을 벌고 아무튼 지금 이 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그리고 방탕하고 그런 소돔 고모라 성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서운데 결단코 형벌받을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죄악은 심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획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잠재하고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 삶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의 계획이 심판이죠. 그 심판을 피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